자, 오늘은 제목이 Seed and Descendants, 씨와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그래서 이제 야곱이 12 아들들이 있어서 12지파가 다 정착됐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만 남아가지고, 이 남왕국 유다에서 나온 이름이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주. 우리가 지금 유대인 남왕국 유다인데, 그리고 이제 흘러서 1948년에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48년에? 와, 오, 그러시구나. 그러면 저기 이명순 자매님은 우리하고 그 세대가 틀립니다. 우리는 다 같은 세대예요. 이제 아다시피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잖아요. 독립이 됐는데 오늘날 이제 저도 그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봤는데, 우선 이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언급이 많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1000몇 번이 나와요. 그런데 church, 교회라는 단어는 한 120번인가 밖에 안 나와요. 우선 그 빈도수가 어마어마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근데 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은 다 맞춰야 돼요. 지금 성경에 seed라는 단어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과연 이 descendant라는 단어는 몇 번이나 나오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0번, 10번, 100번, 1000번. 자, 이해되시죠? 네? 지금 찾아보면 안 돼요. 네. 찾아보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자, 그 다음에 1번. 네,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네, 답은 1번입니다. 네. 네. 그건 이제 한국말이고, 한국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거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디센던트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놀랍죠? 네. 그래서 어느 성경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디센던트가 야곱의 이름에서 나오는데, 아까 야곱이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했어요. 그럼 내리락은 뭐겠어요? descending. 오르락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금방 알 수 있듯이 이게 send는 보내다라는 뜻이고, 어는 위로라는 뜻이고, D는 아래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들, 여기 ANT,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네. 스터디하는 사람을 스탠던트. 그 다음에 딱 시중 들고 준비하는 사람을 뭐라 해요? 이거? 어텐던트. 이런 말인데, 자, 왜 성경에 디센던트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느냐? 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씨드라는 말은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씨, 또 야곱의 씨, 이렇게. 예. 근데 왜 디센던트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오느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유다인들이 이 단어 때문에 지금 실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제이콥의 디센던트다, 후손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것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씨나 야곱의 씨가 이걸 차지한다. 그래서 이 씨가 뭐냐라는 거예요. 씨가. 네. 자, 오늘 이제 조금 다른 말을 하겠는데, 세계에 3대 기독교가 있습니다. 3대 기독교. 3대 기독교가 Christianity. three kinds of Christianity. 첫째는 뭐죠? 천주교. 그걸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로만 캐톨릭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Greek Orthodox. 그 슬라브 민족으로. 오도독스 단어를 잘 모르겠네. 하여튼. 네. 그러니까 히랍 정교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히랍 정교. 그래서 아직도 이 히랍 정교를 로만 캐톨릭이 같이 손잡지 못합니다.
근데 로만 캐톨릭이 가장 먼저 손잡은 데가 뭡니까? 프로테스탄트. 이것도 ANT가 사람이죠. 저항하는. 이걸 이제 개혁해서 신교를 만들자. 그래서 개신교라 그러죠. 네. 이게 세계의 3대 기독교예요. 근데 로만 캐톨릭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천주교라 그러죠. 그런데 히랍 정교는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습니다. 히랍 정교가 우리나라의 그 성당이 몇 군데 있는데 가장 큰 성당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아현동에 있어요. 그릭 오토독스 우리나라에. 근데 세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세력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러시아 또 그 중동 이런 쪽에서는 그릭 오토독스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루살렘에서도 물론 이제 껍데기 그 건물인 거지만 그릭 오토독스 이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3대 기독교인데,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은 유럽 쪽에 하고 라틴 아메리카 쪽에 주로 많고 그 나머지 쪽에는 이 히랍 정교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히랍 정교 사람이 한 번은 이제 우리 원어민이 히랍 정교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학원에. 근데 이제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충 살다가 갑자기 히랍 정교에 대해서 또 열심히 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베프티스트 잔 아니라 이 어포스틀 잔, 사도 요한의 후예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네 이 히랍 정교회는 12사도들로부터 족보가 계속 내려와서 지금까지 내려온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픽 웃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어렵지 않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100년이면은 세 세대가 생깁니다. 그쵸? 약 30살 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하면 90년이 필요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1000년이면은 어떻게 되죠? 30세대. 그 다음에 2000년이면은 그래서 60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도들한테 거슬러 갈 수가 있다. 아니, 지금 약 2000년이니까. 근데 그 60세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혹시 집에서 족보를 보신 분들이 있었어요? 족보. 저도 어렸을 때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막 족보를 정리한다 그랬더니 우리 족보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 장군이 있었어요. 서희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족보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 그게 하나 걸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렸을 때 생각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성경 딱 읽으면 맨 먼저 어디를 읽습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읽죠. 그러면 딱 보면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래서 그 족보를 genealogy라고 그러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런 표현을 안 써요. 족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generation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세대가 이렇게 됐다. 자, 그래서 내가 그때 굉장히 이렇게 좀 그 친구한테 히랍 정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들었어요. 이런 게 이제 후대의 개념이에요. 후대. 자, 그런데 강아지들은 족보를 따지기는 따지죠. 예를 들어서 어디서 왔다. 뭐 또 예를 들면은 뭐 진돗개인데 이 진돗개가 뭐 어떻게 해서 우리 집에서 3대다. 뭐 그렇게 이렇게 족보를 따지긴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강아지가 한 10대 됐다는 강아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 3대까지는 들어봐요. 뭐 이렇게 뭐 우리 큰아버님이 시골에 계신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까지 왔다. 뭐 그렇게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은 그러니까 족보가 없다라는 거죠. 있긴 있지만. 왜 없을까요? 그거 엉뚱한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빼놓고 그 다음에 나무는 분명히 이제 뭐 또 꽃 이런 것은 다 그 씨로부터 시작돼요. 꽃씨를 심으면 뭐
할미꽃 심은 데는 무슨 꽃이 나죠? 예, 채송화를 심으면, 봉숭아를 심으면, 뭐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족보 안 따져요. 야, 이 씨가 어디서 왔느냐? 물론 이 콩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미국 콩을 굉장히 수입해 먹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 콩이 원래 어디서부터 간지 아세요 혹시? 그거 이렇게 이 인터넷 찾아보면 한국서부터 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야, 한국에서는 이 실패를 했는데 미국에서 땅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콩을 많이 재배해서 오늘날 수입콩을 우리가 오히려 먹는다. 뭐 그렇게 그런 그 글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또 식물과 이 꽃, 나무 이런 것은 1대, 2대, 3대 그걸 안 따질까요? 자, 이제 그게 오늘 성경 공부 주제입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Seed and Descendant. 이게 이제 오늘 성경 제목이고 부제목은 왜 Descendant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말이 개역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영어로 번역하면 뭐죠? 이스라엘 후손이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Jacob's another name이에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아다시피 야곱이 천사하고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야곱을 못 이겼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 The fight of God. 하나님하고 맞짱 뜬 사람이다. 이 야곱이. 예. 그래서 이 야곱이 새벽이 되니까 그 천사가 올라가려고 그랬잖아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나 올라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뭐뇨?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왜 이름을 알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왜? 네가 나하고 이 밤새도록 씨름했지 않느냐? 너는 전사다.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뭐 그런 뜻이 내포될 수도 있어요. 조금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옛날에 일요일 날 다 아임 크리스찬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조금 시간이 흘러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은 유나이티드 킹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되기 전에 사울, 다윗, 솔로몬 3대. 이때 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스턴 킹덤. 이제 북왕국. 이제 왜냐하면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자녀들, 이스라엘의 후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역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후손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2번으로 생각해요. 그래야지 말이 되잖아요. 아,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배달의 민족 그래서 뭐 단군의 후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원래 말하는 The Children of Israel은 1번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야곱의 후예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후예들 중에서 야곱의 씨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후손 그러면은 2번으로 생각해요. 아, 그 통일 왕국된 이 솔로몬 다윗 있을 때 그런 이스라엘이 내려오는 것.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대로 이스라엘 때문에 이 야곱 때문에 12지파가 생겨났는데 그 씨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앞으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특별히 우리 그 킹제임스 성경 전형에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초가 너무 약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있는데 요건 이제 그 아마 이 지난번 국회일 거예요. 지금 국회는 바뀌어졌어요. 이스라엘의 국회 이름은 크네세트입니다. 이렇게 크네세트. 크네세트는 시나고그, 영어로는 시나고그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 말로는 크네세트인데 모이는 집 그런 말이에요. 모이는 집. 예.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 12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얘기예요. 지금 12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여기 그
색깔을 봐서 알겠지만은 어느 한 정당도 많은 정당이 한 40석 차지하고 정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국회의원 하나라도 당선된 정당이 한 20개 돼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은 내각제입니다. 내각제. 그리고 지역구가 없어요. 전부 다 비례대표제예요. 그냥 어느 정당에 하면 그 정당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이끌고 갑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24대 총선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그동안 이 네탄야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총리인데 이 사람이 20몇 년을 했는데 부정부패 기소가 됐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재판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선거를 해가지고 젊은 친구가 총리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 네탄야후를 기소를,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게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큰 관심사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막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당들이 이렇게 많아요. 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당들 중에 요거 뭐라고 나왔습니까? 연합, 아랍 그런 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보면은 유태교 토라 연합이 있고 종교 시온주의 당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 요것만 얼핏 보면은 나머지들은 이 당 이름이 어려운 당들이 많이 있는데 요 유태교 토라 연합이나 종교 시온주의 당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신문에 잘 나오는 그 정통 그 이스라엘 사람들, 수염 기르고 모자 팍 쓰고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국회 120석에서 차지하는 게 겨우 몇 석입니까? 10 몇 프로예요. 20%를 못 넣어줘요. 그 다음에 아랍 진영의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몇 프로를 차지해요.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뭐 회복됐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회복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을 독립시켰는데 이스라엘의 이 공식적인 이름은 State of Israel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연합국가라는 말하면 그냥 스테이트. 근데 여기 안에는 현재 20%는 팔레스타인이나 원래 살고 있던 아랍인들이 이스라엘로 국적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0% 중에.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래도 뭐 유태교에서 대해서 말하고 토라에 대해서 열심히고 가끔 EBS에서 나온 것처럼 막 토라를 다 외우고 막 수염 안 깎고 막 머리 다 하고 그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한다는 사람들이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한 15%뿐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한 65%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유다이즘, 유다라는 말을 걸고 넘어져서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네이션이 아니라 민족이 아니라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의석을 차지하게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조금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절에 가면은 나도 뭐 어떻게 했다 그러고 또 교회에 오면은 나도 어떻게 했다 그러고, 왜냐하면 표가 나오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실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이 지금 아랍 진영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아랍이라고 말해요. 근데 왜 그러면 그 이스라엘 국가로 The State of Israel의 시티즌십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은 아랍 국가에 있는 것보다도 이 The State of Israel의 시티즌십을 갖고 있는 게 훨씬 좋다. 우선 선진국이고 뭐 자기네들한테 뭐 불이익도 없다. 그리고 당도 만들 수 있어요. 국회의원도 아까 봤듯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이 65%들이 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합종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파, 좌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좌파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위 유다이즘을 순봉하고 있는 15%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 65%의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 아랍 진영의 사람들과 이 65%의 사람들은 애를 안 낳아요. 이세가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그냥 낳더라도 한두 명. 그런데 이 유다이즘을 신봉하는 이 사람들은 애를 낳는데 평균 잡아서 4명, 5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점점점 흘러가면은 투표수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65%의 이 사람들이 가장 손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까 그 뭐 시온 연합당이라든지 뭐 토라당이라든지 이런 당 사람들을 한테 좋은 정책을 펴줘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집권을 하려면은 그 정통성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뭐 4.19부터 시작해서 또 옛날 뭐 임시정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 당군이 우리 한국을 세웠다 그런 말을 해야지 이 사람은 집권할 자격이 있다 그러지.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 이 사람들이 뭐 토라도 말하고 유대이즘이 어떻다 뭐 시오니즘이 어떻다 이렇게 잘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내용하고는. 그런데 그걸 내걸면은 국회의원을 많이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집권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 현재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많은 당들이 연합을 하는데 61석만 얻으면은 거기에서 총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소수당이 61석을 여기 나왔죠. 제적 120석에서 61석을 얻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미 반 그러니까 네탄야후를 몰아내고 이 이스라엘을 집권한 사람들이 2년간은 내가 우리 당에서 집권하고 그 다음에 2년 다음에는 어느 당에서 집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짜져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치는 성경하고 별로 연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말하려면은 그러니까 판은 깔아졌지만 이 12지파가 회복되려면은 아직도 멀었어요. 그리고 12지파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왜? 표가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전달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12지파 그리고 12지파가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이라도 자기 땅을 가진 지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앞으로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창세기 28장 12절인데 이제 맨 처음에 야곱이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얻으려고 갔는데 꿈을 꾸었어요. 그랬더니 사닥다리가 하나가 보였는데 땅에 서 있고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기 나왔죠. Ascending and descending on it. 예,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야곱이 보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사람들 어세스터 조상이란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오늘 나온 때도 또 조상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왔는데 progenitors. 그러니까 조상이란 말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씩 2번 나와요. 네. 그다음에 이 ancestors는 꽤 나와요. ancestors는. 그다음에 descendant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보시오. 주님께서 그 위에 서겠는데 나는 주님이다. 아브라함 그대의 아버지.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그대의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은. 근데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땅, 그 위에 그대 이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 이 ST는 2인칭 달수일 때 붙은다 그랬죠. ST가 나오면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대가 누운 그 땅에 또 그대 야곱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건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And to thy seed. To thy descendants 하지 않고 to thy seed라고 말해요. 그대의 씨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대의 씨가
땅에 먼지처럼 많아가지고 널리 퍼질 것이다. 서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그리고 이 야곱 그대 안에서, 그 다음에 야곱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왜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돼야지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습니다. 복은 그건 이제 천년왕국 때 일어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거가 와가지고 막 시끄러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야곱의 12지파 이름을 걸고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계시록 22장 한번 보세요. 16절. I, Jesus, have sent mine angel to testify unto you these things in the churches. I am the root and the offspring of David, and the bright and morning star. 후손이란 말이 오프스프링으로 나옵니다. 오프스프링. 여기 우리 스프링 자매님도 계시는데 오프스프링 있어요. 그 다음에 후손이요. 그러니까 후손은 그 저기 디센던트라는 단어를 안 써요. 오프스프링 단어. 그 다음에 그 빛나는 새벽별이 영어로 and the bright and morning star죠. 그래서 이제 모닝 스타를 따가지고 모닝 스타를 줄이면 뭘로 표시하겠어요? 아니 이제 MS라 알겠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그 말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니에요. 첫 번째.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모닝스타가 자기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 뭐였냐면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정명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이름이 명석이어서 자기가 모닝스타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성경에도 있다. 우리나라 이단들의 특징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12지파를 따서 요즘 재미 보는 이단들이 어디입니까? 신천지죠. 그런데 기가 막혀요. 계시록 몇 장에 나오죠?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7장. 예, 7장에 보세요. 7장에 보면은 이 6번째 인을 떼니까 이 성경에 이 세븐 실스가 나와요. 6번째 인을 떼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2,000명.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14만 4천 명이 되는데 이게 이제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가지고 이 14만 4천이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나오죠. 예. 근데 저는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이 자기다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네들이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신천지 중인데. 그래서 거기 보면은 4절부터 나왔죠. 내가 봉인된 자의 숫자에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랬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기도 children of Israel인데 여기서 뭐라면 야곱의 자녀들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번역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14만 4천이더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복사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세 개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하나는 야곱의 다른 이름. 두 번째는 통일 왕국. 솔로몬, 다윗 그럴 때.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아시리아한테 망한 북왕국 이스라엘.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아까 창세기 28장에서 말한 이스라엘의 씨들이 진짜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는 그 상상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14만 4천인데 5절에 유다 지파, 그다음에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6절에도 아세르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7절에 시므온, 그다음에 레이, 이사갈, 8번에 스불론, 그다음에 요셉, 그다음에 베냐민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한 지파가 빠졌죠. 단 지파가 빠졌어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건 조금 그 다음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지파가 나와서 진짜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은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회복됐다고 하면 국회를 보면은 거기에는 아랍 정당도 있고 거기에는 하여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믿지 않는데 토라나 탈무드 그런 것만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사람들은 전혀 아직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귀환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수수하게 이 모세 오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봤는데 딱 한 사람한테 네가 진짜 이스라엘이라 그랬어.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한테는 야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것도 모르냐 그랬는데 딱 한 사람한테 네가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누구죠? 나다나엘. 왜 그런 말을 했죠? 왜 나다나엘한테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47절에 Jesus saw Nathanael coming to him and saith of him, Behold an Israelite indeed, in whom is no guile. 이게 뭐냐면은 가일.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No guile. 뱀이 뭐냐면은 뱀이 맨 처음에 이브한테 사는 일이 뭡니까? guiled. 헷갈리게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는 사람이 헷갈리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달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창세기 38장에서 이스라엘의 씨, 그러니까 야곱의 씨가 정말로 다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것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계시록 아까 7장 거기서 완성이 돼요. 정말로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7년 대환란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마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목숨 걸고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온 세계로 나갈 거예요. 마치 초세기 때 12사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된 것처럼 이제는 이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서 완전히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걸 이제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안 믿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회복돼 버렸다. 근데 이런 준비가 되지 않고서 예수님이 제가 볼 때는 휴거를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복음을 전파하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된 다음에 예수님이 이 공중에 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타이밍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은 누가 야곱의 씨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야곱의 씨냐. 그것은 지난 시간에 했어요. 로마서 9장 6절 봅시다. 9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않도다. 진짜 효력이 있다 그 말이죠. 이는 야곱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라는 국적을 가진 것은 아니다. 물론 지금은 혈통적으로 그렇게 가져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칠드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은 이삭 안에서 네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8절에 그래서 육신적으로 디센던트 된 아이들이 아이들은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태인의 핏줄에서 태어났다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씨로 여겨지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만약에 이걸 놓쳐버리면은 그 신천지 같은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봅시다. 6장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맹세를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했어요.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14절에 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며 그대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된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16절에 진실로 사람들은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막 그런 일이 없습니까? 혹시 싸우다가 막 우기다가 안 되면 뭐라 하냐면 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또 뭐라 그래요? 우리 아빠가 그걸 말했어. 뭐 그렇게 싸우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예. 자, 그런데 16절에 사람들은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나니 확증하기 위한 맹세가 그들에게는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거기다가 맹세를 했다고 말해요. 하나님 맹세하신 이유가 뭐냐면 야 이거 괜히 한 말 아니고 이거 달리 해석하지 마. 그 어떤 이 나부랭이들이 와가지고 아 우리가 뭐 14만 4천이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 이런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맹세를 확정하셨으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느끼는 게 이 확인이 되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고 약속을 하신 것을 안 지킬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조차도 못 믿었습니다. 사실은. 아니 못 믿었다기보다는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우르에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한 30살이나 40살 정도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란에 있다가 75세 때 하란에서 지금 있는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아들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도 자기가 아들을 낳을 줄을 기대를 했었는데 아들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다마스커스에 있는 엘리에젤을 자기 집 집사인데 자기 집 그 금고를 맡은 사람인데 아, 저 친구가 나의 후계자가 되겠구나. 근데 아니라 그랬어요. 86세 때 또 그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 내 아내 사라 사이에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줘야 되겠고 하갈을 통해서 나에게 아들을 주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14살이 됐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금 주혁이 정도 됐어요. 중학교 1학년 정도. 그러면 주혁이 보고 여러분들 요즘 무슨 말 하세요? 왜 이리 컸어? 다 컸네? 그리고 옛날 같으면 뭐라 그래요? 장가 가도 되겠네?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실례니까. 옛날 같으면 다 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고 다 컸네. 아, 이제 내가 표정 관리 잘해가지고 사라와 하갈 사이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다 물려주면 되겠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듬해의 100세 때, 즉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너희 아내 사라한테 아들이 있으겠다 했더니 첫 번째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어요? 자,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 아브라함아 네가 99살이지 내년 100세 때 너의 본 부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내가 100년 동안이나 기다린 게 드디어 실현이 되군요.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전에 반응 웃어버렸어요. 와 하나님 진짜 웃기시네. 그래서 딱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 그걸 못 보실 분 아니죠. 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진정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점잖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그것 때문에 쓰이는 거예요. 이같이 끈기 있게 기다리다가 약속된 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C라는 거예요. C. 물론 이제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릭 오더독스 히랍 정교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쫙 올라가면은 그 친구 이름이 R이에요. R. R이라는 그 캐나디안 친구였는데 그 R이 자기 족보를 쭉 올라가면은 사도 요한까지 간대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친구 설명 60사람 외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게 중요하다면은 그래서 쫙 올라가서 있다 그런데 그런 그 디센던트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와 과일을 똑같이 그 DNA를 갖고 있는 C가 중요해요. 1대다 2대다 3대다 그거 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할미꽃인데 예수님 시대에 할미꽃으로 피었던 지금 시대에 할미꽃으로 피었던 나의 이 할미꽃이란 피었던 나의 이 할미꽃이란 씨가 할미꽃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또 야곱의 모든 씨들이 결국 그 씨 하나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3장이라 보면은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 바울이 그냥 사람이 하는 대로 내 바울이 말할 텐데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 계약 이것이 단지 사람들이 하는 계약 언약이라도 일단 딱 둘이 도장을 찍으면 확정이 되면은 아무나 그걸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사는데 2년 살아요.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이거 막 집값도 막 그 요동치고 이 집이 좋으니까 오래 살아야겠다 그러고 내가 뒤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버렸어요. 그럼 몇 년 살아요? 20년 사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또 내가 주인이야. 근데 이 사람한테 딱 2년 하고 전세를 내줬는데 2개월 만에 그냥 전세값이 몇 배가 돼버렸어. 그러면 내가 그 뒤에를 2년짜리를 지우고 개월로 고쳐요. 2개월 됐으니까 당신 나가시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도. 바꾸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토시 하나도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되래요? 나중에 분쟁이 나면 상대방이 그 거짓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확정이 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더하지 못해요. 이제 16절에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 그러니까 야곱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이삭도 씨고 이런 씨들에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씨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씨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디센던트 후손이라는 개념은 여럿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딱 이 씨들에게라고 아니하고 딱 하나를 꼬집어 가지고 thy seed 그대의 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대의 씨에게 하셨으니 이 씨는 뭐라 그랬죠? 이 씨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 씨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삭도 그리스도를 만났고 야곱도 그리스도를 만났고 르벤도 그리스도를 만났고 시몬도 만났고 레이도 만났고 요셉도 만났고 므낫세도 만났고 다 이 씨를 만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 야곱의 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달됐습니까? 그래서 후손들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번역을. 그래서 나는 누구냐? 그러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씨를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오늘날 어떻게 생각해요? 족보? 우리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 유대인들이. 왜냐하면은 이 바빌론에서 있다가 유대인들이 다시 그 고레스 때문에 포로가 풀려나가지고 유대 땅으로 왔는데 족보를 다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다시 다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이런 사람한테는 뭐가 없다고요? 간사함이 없어요. 머리 쓰고 소피스티케이티드한 게 없어요. 크리스찬은 소피스티케이티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 있냐면 강남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강남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런 말 한번 했죠. 뛰는 놈 위에,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그 다음에 강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놈 위에 올라타는 놈들이에요. 네 날아라. 나는 네 위에서 올라타고 있을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씨로 거듭났느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되었는데, 그 씨가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딱 하나, 그리스도의 씨.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 족보, 나는 유대인의 배경, 무슨 지파, 이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시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해 주지만, 거기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을 이루는 때가 올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초세기 때 12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듯이,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이제 지파로서 다 그게 이루어져서 이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다 그리스도를 전파할 거예요. 지금 통계적으로 유태인들 중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대충 한 3만 명에서 많이 잡아야 6만 명 잡습니다. 이렇게 그 유태인들, 그 이스라엘 다 통틀어서. 근데 물론 이 통계도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걸 메시아닉 주스라 그러죠.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 우리말로 이제 크리스찬을 하는데, 근데 턱없이 14만 4천하고 부족합니다. 우선 숫자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그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정말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참아요. 저부터도 그냥 내일 휴거되면 좋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있는데 무슨 이삭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께서 씨라는 것은, 이 세상의 유일한 씨라는 것은 예수님의 씨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조된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백합, 장미씨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지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짐승, 또 동물, 식물, 심지어는 이 아담의 후예들의 씨까지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딱 한 씨만 남는데 그리스도 씨밖에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12지파가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에스겔서 이 맨 뒤에서도 나와요. 이렇게 또 다시 제비를 던져서 천년왕국 때 그걸 아마 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하면은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는 후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씨지. 우리는 씨지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족보로 누구 내려왔다. 그것도 중요해요. 이스라엘도 간직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후손의 개념으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씨입니다. 씨. 그래서 이 씨가 이스라엘이 믿으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끊겨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씨를 계속 전달했던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이 그걸 잘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유태인들이.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The Children of Israel, 또 The Seed of Israel, 이때 그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그냥 오늘날 뭐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회복된지 몰라요. 오늘날 회복된 것은 이게 민주주의의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예요. 이렇게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의원 내각제를 통해서 그냥 소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스테이트 오브 이스라엘을 운영하는 것인데 그건 성경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하는 거예요. 씨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달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씨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만이 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